5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벌써 53번째가 됐네요. 53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남.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인데 이제 우리 인생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죠?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오늘 성가대원들은 성가하면서 성가대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대원들을 만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혼자 살지 않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합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자연인이라고. 사람들 만나다 사람들한테 너무 지치고 아직 사람들이 하면 무서워.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면 꼴도 보기 싫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다 사기당하거나 사람들한테 너무 고통당한 사람들 산속에 와서 살아요. 그냥 혼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많은 만남 중에서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웃고 지내고 그냥 만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만남이 있지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여기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한 56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교회도 여기저기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몇 분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남이 있어요. 이게 좀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16장, 오늘 이제 16장을 읽는데 16장부터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떠나서 선교하는 사역에 관한 얘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미 공부했죠?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를 가려고 하다가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의견이 갈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 장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이면서 성경에 능통한 선지자였던 실라를 동역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떨어져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자, 16장부터 이제 바나바에 관한 건 잘 안 나와요. 주인공은 바나바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바울이 주인공. 이 바울에 관한 이제 바울의 성기가 쭉 나오는데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선 후에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 북쪽으로 여행하여서 이따 지도를 한번 볼 겁니다.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제 이렇게 갔어요. 1차 선교 갈 때는 배 타고 갔는데 2차 선교 때는 육로를 통해서 이제 갑니다. 이 길리기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울은 자신의 평생 동역자가 될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요. 나중에 그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가지고 그 죽을 때 디모데 후서에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죠. 디모데 보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그 사람과의 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만남은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디모데만 바울을 만나서 좋았던 게 아니고 바울도 디모데 같은 신실한 청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이 두 만남은 정말 너무나 부러운 만남이에요. 부러운 만남. 여러분 남은 인생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만남. 네? 자, 바울은 디모데를 만남으로 2차 선교, 3차 선교, 로마 선교에 큰 힘을 얻었고 디모데가 없었으면 어떻게 사역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 우리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디모데가 항상 나오죠. 필요한 일이 있을 땐 다 누가 해요? 디모데가 바울의 수족처럼 움직이면서 디모데가 다 합니다. 근데 로마 선교에 큰 힘을 얻었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목회자여 신학자를 만남으로 평생의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줄 믿음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야, 그 참 행복한 거죠. 예?
자기의 인생과 신앙을 끝까지 인도해 줄 그런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처럼 서로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훌륭한 만남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아현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훌륭한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네?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나면 반갑다 그러고 인사하고, 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아현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만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성도로서 만나고 있고, 여러분들 간에는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는 게 복인데, 복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 받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영적인 선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한 것처럼 저의 목회와 복음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큰 힘이 되는 만남, 바울과 디모데 만남이 그런 거죠.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감사드리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목회하는 동안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님을 만난 감사. 두 번째는 이제까지 내가 사역하는 동안 좋은 교육자들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내가 오늘 목회 이렇게 이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성도님들이 있었고, 또 함께 사역했던 좋은 교육자들이, 동료 교육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목회할 수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는 날 저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제가 우리 총회 법대로 하면 15년, 그동안에 안 죽으면 15년 총회 법대로 15년 하게 되는데, 우리 안의 만남, 저와 여러분의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간의 만남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도움을 주는 만남이 되어야 되겠다. 만남은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만남에 대해서, 만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만남이 있대요. 세 가지 형태의 만남이 있는데,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꽃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는데, 생선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나죠, 비린내가. 그래서 비린내 나는 만남, 서로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고받는 만남, 그게 생선 같은 만남이래요. 그런 만남은 피해야 되겠죠. 그런 만남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꽃 같은 만남이 있다면, 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꽃이 있는데 이렇게 활짝 폈을 때는 색이 너무 이쁘네요. 주홍색,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지지난주에 저기 어디 갔더니, 이름 까먹었네요 벌써 제가. 물의 정원이라는 곳에 남양주에 갔더니 요런 색깔이 요거보다 조금 옅은 이게는 조금 주홍색이고 이게는 조금 주황색인 그런 코스모스가 있더라고요. 노란 코스모스. 그게 그냥 쫙, 그거 한번 보여준다는 게 안 보이네. 쫙 펴있어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진을 또 착착착착 많이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꽃에서 푸른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사람이 또 쫙 찍어줘가지고 핸드폰에다가 탁 띄워놨어요. 자, 꽃 같은 만남은 뭐냐? 처음 만날 때는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 나고 좋은 만남인 것 같지만, 꽃은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시들으면 이것처럼 또 흉측스러운 게 없어요. 이렇게 이쁜데 시들으면 이것처럼 흉측스러운 게 없어요. 목련, 그 목련 참 좋아하는데,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생각나는 사람.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예? 저희 집사람 옛날에 그 자기 처녀 때 살던 집, 우리 집사람 그 집 옆에 자기 집 마당에 목련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제가 사귀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허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까 창문이 오니까 목련나무가 크게 있더라고. 하얀 목련이. 저희 집사람 피부가 하얘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했어요. 제가 진 건 아니지만 하얀 목련이 필 때 생각나는 사람. 그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나 이 꽃은 금방 시들어. 만날 때는 잠깐 동안에 향기롭고 좋은 것 같지만 금방 시들고 없어지는 그런 만남이 꽃 같은 만남이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손수건 같은 만남. 뭘 것 같아요? 손수건은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힘들 때 땀 닦아주고, 기쁠 때 손수건 흔들며 축하해주는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랍니다. 그래서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을 만나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땀도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손수건 흔들며 축하도 해주는 그런 진짜 손수건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 제가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갖기 어려워요. 내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너무 행복해야 하는. 나 저분하고만 만나면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말 한마디 해도 너무 따뜻하고 하여튼 저도 잘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은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냥 그 가슴에 푹 안기고 싶은 사람 있죠. 저도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괄괄하고 저 어쩔 때 좀 쌀쌀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또 정도 있어요. 정도 있는데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따뜻한 사람들, 나를 한번 만난 사람이 정말 손수건 같은 분을 만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이 2차 선교 때 이제 신라와 함께 전도하러 나갔는데 2차 선교를 떠났는데 벌써 한 2년 내지 3년이 지난 거예요. 1차 선교하고 예루살렘 가서 회의하고 오고 막 아예 공부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리고 한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안식년을 한 2년 내지 3년 가진 거예요. 가지고 이제 2차 선교를 떠납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 듣던 이름이죠. 더베와 루스드라로 떠났다 그랬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포인트펜을 안 가져왔어요. 포인트펜.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 안디옥 찾았어요? 안디옥? 저기 안디옥 있죠. 포인트펜을 안 가져왔네. 안디옥 보이죠? 수리아 위에 안디옥. 거기서 배 타고 1차는 어디로 갔어요? 저 구부로 섬으로 갔죠? 살라미 바보 있잖아요, 여기. 대답 좀 해주세요. 글로 가가지고 거기를 전도한 다음에 다시 배 타고 저 육로로 들어갔죠? 그래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화살표 잘한다. 이고니온으로 내려와서 더베,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 왔다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1차로 왔는데 2차 때는 이 바나바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똑같은 데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에서 바다로 가지 않고 이번에 육로로 갔어요. 육로. 길리기아 지방은 자기 고향입니다. 이 당시에 터키가 지금 몇 나라로 나뉘어 있었어요? 비두니아와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길리기아 여러 나라로 이때 나뉘어 있었다고. 터키가 한 나라가 아니고. 이 길리기아의 다소가 바울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길리기아의 수도 항구도시. 거기서 제가 세계로 돌아다니는 무역선을 보면서 바울은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가슴이 큰 사람이라고 그랬죠. 베드로도 훌륭하지만 베드로는 요단강만 보고 자라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요단강만 보고 자라서 좀 바울만큼 가슴이 넓지는 않아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보고만 하는 데는 바울을 썼어요. 바울. 물론 이제 헬라어도 잘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를 거쳐갖고 이제 더베로 해서 루스드라. 그러니까 자기가 1차 때 선교한 곳을 거꾸로 육로를 통해서 거꾸로 간 걸 알 수 있겠죠?
거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루스드라에서 뭘 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14장 8절 10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바울이 일으켜 세웠죠. 걷게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건 신이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고 소를 잡아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그걸 막 옷을 찢고 말리면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전도라고 했는데 하나님 한 분께 예배드렸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래가지고 뜯어서 말려서 못하게 했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날 누가 왔어요?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 때려 던져가지고. 죽었는지 알고 성 바깥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곳이면서 동시에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이따만한 돌멩이 집어던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진 거 갖다가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죽었는지 알고. 근데 안 죽고 거기 살아난 거죠. 다시 살아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곳을 다시 간 겁니다. 이곳을.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 바울도 한 사람이 인간인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은혜가 돼요. 사람이 한 번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그 마음에 그때에 대한 큰 그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돌멩이로 그냥 이따만 돌멩이로 막 수십 개가 날라와서 얻어 터져가지고 한 것인데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겠어요? 두려워요. 인간은 사실은. 인간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두려웠겠죠. 그 두려움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요새 다 알아요. 하도 들어갔고 트라우마라는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길에 가다 넘어지면서 까지면은 여기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죠. 근데 그 상처는 이 육신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생겨요. 마음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확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두려운 일을 당하면 어때요? 그 상처가 마음에 탁 남죠. 트라우마가.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막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고 비정상적이 되죠. 무서워가지고 막 우리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지금 바로 그것이에요. 정상적인 그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루스드라는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다시. 왜 갔을까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었을 텐데 거기 다시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곳에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세워놓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어린 성도들 아닙니까? 이들이 과연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2차 선교를 떠난 거거든요. 돌아보려고. 그래서 다시 거기 간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로 가득한 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저 이걸 생각하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내가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려면은 무서워요. 다 두려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나 죽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자. 그렇게 순교의 정신을 딱 가지면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순간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권력자 두렵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와요. 자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마음껏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게 참 자유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하면 자유가 찾아온다니까요. 아무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 자유가 찾아. 이 바울은 바로 그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두려워서.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은 거기에 갈 수 있었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그 성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여기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또 득실득실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막 말리잖아요.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어젯밤 성령님이 거기 가면 당신 고통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당신을 죽이기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결심한 자 40명의 깡패가 칼을 차고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바울도 알아요. 거기가 자기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도 알지만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길이야.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순교하기로 각오하면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요. 하나님 한 분만. 오늘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짜 자유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자유인이 되면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 사람이 진짜 참 자유인.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거기를 가봤어요. 돌멩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갖고 죽을 뻔했던 그곳에 갔더니 바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더 든든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뿌려져서 있으면 바울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지켜줘요 거기를?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이. 사람은 왔다 갈 뿐이에요. 누가 영원히 지켜요?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세요. 거기에 또 믿음 있는 사람들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하나님 지키세요. 지켜요. 우리나라도 이 초창기 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여름방학 때 신학교 사역 마치고 막 산속 장백산맥 있잖아요. 백두산 막 그쪽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마표 사멸 이런 분들이 전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다가 우리 한국 사람 그 비서를 하나 데리고 다녔어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서양인이 갓 쓰고 막 읽고 오니까 이상하니까 시골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면 희한하게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생겨. 그리고 거기 떠났는데 목사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결국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청년. 자, 1절 전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전체.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신라랑 둘이 갔다가 디모데라고 하는 이때면 청년입니다. 청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진짜 어떤 청년은 군인은 우리 때는 집합에서 매 맞는 게 있었어요. 근데 꼭 이게 다른 때는 바쁘니까 못 때리니까 주일날 아침에 밥 먹고 때려요. 라면 먹고 집합에서 빠따를 맞는데 그 시간이 또 교회 가는 시간에 집합을 해.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고참을 먼저 찾아가서 나 그 시간에 교회 가야 되니까 먼저 때려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있어요. 저도 매 맞고 교회 갔습니다. 매 맞고 그 살벌하던 시대 이등병 때 매 맞고 교회 갔어요. 축구하라고 옷 벗으라고 갈아입으라는데 제가 교회 갈 시간인데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맞았어요. 맞고 그냥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였어요.
여기 정말 믿음의 청년, 디모데라는 믿음의 청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바울이 전도해서 아마 이제 디모데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을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 항상 아들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것은 아들이라 그래요. 자식이라 그래요. 이 바울이 전도해서 생겨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떠난 지 2년 내지 3년이 됐는데 믿음이 더 자라가지고 훌륭한 청년이 돼서 이 청년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그 지역 반경 한 20km 내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은 지 한 2년 내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청년이었어요. 믿음의 청년. 우리 교회 청년들은 믿음이 좋은데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 그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으로 소문나고 싶습니까? 어떤 분으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렇게 이제 거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디모데가 너무 마음에 쏙 들어갔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일하지 않는다. 마가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 주신 사명 열정을 내었던 신라를 탁 눈여겨봤다가 신라 장로님을 함께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너무나 신실하고 헌신적인 청년이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지. 야, 저런 청년이 다 있나? 그런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여요. 야, 저런 사람, 저 친구하고 같이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하고 평생 일했으면 좋겠다, 그랬겠죠. 디모데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평생 동안 복음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끼리 통하는 데가 있어요. 통하는 데가.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바울은 야, 저 사람, 저 친구 내가 데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디모데도 저렇게 훌륭한 목회자 내가 만나서 같이 사역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때부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됩니다. 손수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평생 동안 서로 의지하고 눈물 닦아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만남. 진짜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을 이제 만나가지고 평생을 쫓아다니죠. 같이 다니죠.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디모데 믿음을 보세요, 한번. 디모데는 뭘 봤어요? 자기 동네에서. 바울 선생이 돌멩이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걸 본 사람이에요. 겁이 나가지고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무슨 편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유대인들한테 돌멩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자기 눈으로 본 젊은이에요, 이 젊은이가. 그런데 이 젊은이 마음속에서도 이미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어요, 이 사람. 그 두렵지 않아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과 함께 이 길을 떠나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5장에서 결의된 대로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들고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이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읽으셨는데 하나도 안 맞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15장에서 공부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에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디모데가 가세함으로 바울의 선교는 엄청나게 힘을 받습니다. 신뢰만 있어도 힘이 되는데 여기에 젊은이, 수족같이 부릴 수 있는 이 디모데라는 믿음이 좋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청년이 가세를 하니까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3명이 모이면은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역사를. 3명만 있어도 진짜 이런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은 이때부터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평생을 사역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영교회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자유가 찾아와요.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주님 맡겨진 아영교회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이 청년의 이런 훌륭한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바울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의 누구 얘기를 해요? 엄마와 외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엄마와 외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할머니들도 많이 오셨고 엄마들도 많이 오셨고 아버지들도 오셨고 할아버지들도 오셨는데 우리에게 저기 하면 다 포함이 되겠어요. 다 포함이 돼. 자,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 엄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뭘 물려줬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신앙의 유산. 네 믿음이 먼저는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네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들에게 있던 믿음이 내 가운데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신앙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배워요. 부모님들이 주의를 안 지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주의를 안 지켜도 된다고 배웁니다. 배우기 시작해요. 예배를 빼먹으면 예배는 빼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아이들을 머릿속에 학습시켜요. 교육적으로 학습이 돼요. 학습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 항상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보여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수요일 금요일 날 애기들이 와서 막 떠들고 다니지만 다 걔들 머릿속에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이게 수요일 날 교회 오는 거구나. 금요일 날 교회 오는 날이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쟤들이 배우는데 내가 들으면 쟤들 교회 가는 걸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하여튼 쟤들은 놀러 오니까 좋은 거죠. 여기가 친구들 모여가지고. 그러나 걔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 오는 날임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바울과 디모데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 서신과 이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예요. 바울과 디모데.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키웠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만나봅시다. 예? 로이스 할머니하고 유니게 아줌마. 그때 가면 뭐 이제 나이는 없으니까 다 형제 자매인데 형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는지 손주를 키웠는지 믿음으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내가 기억한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런 거죠. 네가 복음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기억한다. 그만큼 디모데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자, 이 디모데의 헌신은 이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 그때 쓴 서신이에요. 빌립보서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디모데가 함께 있었는데 그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해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디모데는 바울을 자기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둘이 그렇게 어떻게 서로 아버지로 모시고 아들로 사랑하면서 힘을 합쳐서 복음을 증거한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든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이 2차 두 번째로 투옥돼 가지고 진짜 험악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기다릴 때에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오라 그래요. 디모데 보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마가도 믿음이 다 회복됐어요. 예?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마가와 디모데가 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 와서 바울의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거기를 지키고 바울과 평생을 같이 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이 디모데가.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언이죠. 유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한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바울의 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의를 해서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 그랬는데, 관제를 할 때 관자는 물관자입니다. 물관자. 우리가 관계사업 그러잖아요. 관계사업. 물관자예요. 전제로 바꿨는데 포도주 제사죠. 마지막 제사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포도주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거는 뭘 말하냐면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었다 이 말이에요. pour out. 다 쏟아 부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전제로 쏟아 붓는 것처럼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다 쏟아 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조금 있으면 순교할 사람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서신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제 우리 주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하는 일이라고. 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뭐만 바라봐요. 바울은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무슨 여한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인생을 다 쏟아붓시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봐요. 면류관을. 그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조금 몇 절 더 읽다 보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자기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앞둔 사람이 찬송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영광에 찬송을 하는 찬송을 하고, 디모데에게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앞으로 네 인생을 다 어떻게 하라고? 전제로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으라.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쏟아 부으세요. 쏟아 부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게 다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러워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로다. 아멘. 다니엘 12장 3절.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흐르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 예? 영원한 영광. 그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되는데 수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를. 그게 뭐냐면은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장으로 봐서, 시제로 봐서 이미 아버지는 이때는 죽었던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그렇게 조금 아마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나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모계를 따른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만큼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아기가 자랄 때 엄마 영향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엄마가 중요해요,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엄마가 중요해요. 사실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고 맨날 왔다 갔다 해. 예? 나중에 아이가 크면은 굵직한 데서는 아버지 역할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버지들이 엄마랑 평화롭게 잘 지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엄마 자기 부인에게 잘못하면 애들이 엄마 눈치 보느라고 아버지 와도 잘 안 해. 엄마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엄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이 되고 회당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예?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뭐를 행했습니까?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이상하잖아요. 지금 15장 한 장 거꾸로 넘기면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냐 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토론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공회를 열고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바울이 지금 바로 한 장 넘기니까 선교행 가서 디모데에게 유대인들 앞에 할례를 받게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모순. 그렇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례에 대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큰 공회까지 열리고 사도들이 다 모이고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쳤는데 바울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모순되는 걸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말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엄마가 헬라인과 결혼한 걸로 봐서 유대 율법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유대인들에게 낙인 찍혀 있었어요. 낙인. 이게 뭐예요? 저놈은 아버지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랬어요. 유대인이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뻐했을까요? 안 이뻐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안 이뻐했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는 받았지만 골수대인들은 아니에요. 예? 근데 바울이 지금 그 디모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전도하러 가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찾아가요?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를 매개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았으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 같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미워해.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는 한.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복음 전도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대하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음. 할례는 그냥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 목숨 걸고 반대. 그러나 그런 문맥을 떠난다면 관습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찾아가서 디모데가 할례 안 받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해. 그럼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까지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고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할례를 받는 게 필요하다면 받게 하고 안 받아야 된다면 안 받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일관된 하나의 원칙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받게 한 거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2장 읽으면서 성경을 예민하게 잘 읽는 사람은 이게 뭐지?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졸지 않고 읽으면. 예? 그래서 한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제 교구 목사로 섬길 때 저희 교구에서 한 젊은 분이 그 젊은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고 남편은 안 믿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임진강에 가서 수영하다가 이 술 먹고 수영하다가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애가 이제 어린애가 3명이에요. 어린애가 3명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치러줬는데
아우, 내 그렇게 힘든 장례식 중에 제일 힘든 장례식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안에 막 그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냐에 따라서 그 형제들하고 이 집사님하고 막 다툼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또 나이가 30몇 살의 애송이 목사인데, 장례식 간데 둘이 싸우고 있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또 어떤 30몇 살 때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듣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같이 사신 분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겠다. 그래가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화장을 하는 건가 뭐 어떤 그런 문제였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장례식을 다 끝났습니다. 그 장례식이 끝났는데 이 그 젊은 여집사님이 부탁을 하기를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사무제, 5일째 되는 날 사무제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제사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사무제를 하면서 어디 가서 하냐면은 그 남편이 빠져 죽은 임진강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독교는 사무제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라. 예배를 안 드려주면은 저 남편 그쪽 가족들이 와서 여기서 무당들에다가 살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살풀이가 뭔지 알죠? 해군을 때 무당들에다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바울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퍼스펙티브가 넓어요. 사무제를 하지 않고 살풀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은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온다니까 전도의 차원에서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 지도를 받아 목회하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 가서 여쭤봤죠.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원래는 안 되지만 전도 차원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려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내부 장로님하고 가가지고 안 보이는 거기 갔더니 임지가 그 남편 빠져 죽은데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갖고 진짜 목사하면서 살풀이 하는 곳에 가서 살풀이 예배를 예배를 드렸는데, 복음 전도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전도 차원에서. 원래는 그런 거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절대 말려야지. 그건 목사로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걸 안 하면 무당을 데리다 살풀이를 하는 상황이라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결정의 중심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문자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문자로 따져서 맨날 그것만 따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야, 보통.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의 이 정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맞춰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사는 아줌마 좀 꼴보기 싫어도 이뻐해주고, 또 어디 산에 가려는데 강에 가자면 또 같이 따라도 가지고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영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눈물 닦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주고받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전제로 다 쏟아붓고 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어떤 인생의 내 일을 결정할 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앞에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